네, 오늘은 1월 1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정과 본문은 성탄 후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 양해 말씀드리면 제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는 성서 정과를 따르지 않고 내 백성이 되리라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함께 올 한 해 동안 구약 전체를 함께 조망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텐데요. 그 중에 첫 시즌 내 백성이 되리라 함께 살펴보면서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이 왜 나사렛 예수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동방박사는 지금으로 보면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온 점성술가라고 추측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학문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 점성술가는 그 당시 지금의 어떤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의 별을 관측하다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와서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동방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동방박사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했을까요?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이 뒤집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역성혁명이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나라가 분쟁으로 휩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렇기에 2000년 당시 예루살렘은 캐롤송 부르면서 기뻐하고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피비린내 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까지 비정하게 죽이는 일이 역사에 종종 일어났습니다. 최근 극장에서 상영한 영화 올빼미도 이러한 부자관계, 소현세자와 인조와의 그 관계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만 보더라도 이번에는 압살롬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몰아내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즉 인간이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 욕망은 실로 엄청나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몰아내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로 할 정도로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욕망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헤롯이 로마 원로원들과 황제에게 받은 칭호입니다. 사실 유대인도 아닙니다. 헤롯은 출신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에돔 출신의 헤롯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권모술수를 부리고 황제에게 아첨을 하고 충성을 맹세했다가 또다시 변절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기도 했는지, 이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았는데 동방박사가 찾아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 이건 쉽게 헤롯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구약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도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이 예언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지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를 보내주면서 얘기합니다. 찾아가서 왕에게 경배하고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떠나자 다시 보이지 않았던 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게 되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성경 이야기가 갑자기 스펙타클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동방박사에게 헤롯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는 헤롯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서 지시하는데 헤롯이 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피신하라고 알려줍니다. 그와 동시에 헤롯은 동방박사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방박사가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2세 이하 영아들을 모조리 살해하라는,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때 밤 사이에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살아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베들레헴에는 큰 슬픔이 생겨나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은 곧 이 동네에는 큰 재앙과 슬픔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인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헤롯은 대헤롯은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가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고 권력을 쥐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그 당시 최고 권력을 등에 업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헤롯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안한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엄청난 악행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왕이 되고 왕권을 어떻게 그동안 유지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헤롯의 가정사는 끊임없는 의심과 모함과 죽음으로 얼룩진 가정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6번의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마리암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 마리암까지 죽이고 그 자식들 2명까지 죽이고 장모까지 죽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부인과 자식과 장모까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비웃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은 죽이면서 또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돼지고기는 죽여서 먹지 않는 이런 모습을 비웃었던 것이죠.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면 헤롯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살 텐데 아들로 태어나면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헤롯의 모든 행동의 이면에는 불안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렸던 것이죠.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잃게 될까 봐 불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영아 살해와 같은 폭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헤롯의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게 되자 아기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게 됩니다. 헤롯은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스스로 영위하며 나아갔지만 아기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게 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헤롯은 금수저고 예수님은 흙수저입니다. 헤롯은 유력한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로마의 유력 정치인과 군인들과 친분이 있었고 헤롯 자신도 25살 때 갈릴리 총독이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유대인의 왕이 되기까지 온갖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유력한 가문으로서 아버지의 정치감각까지 물려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헤롯은 금수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흙수저입니다.
그의 부모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태어난 곳도 마국간입니다. 예수님이 도망쳐간 곳은 이집트였는데 당연히 이집트에 온 가난한 유대인은 또 천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아빠가 목수 기술이라도 있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았겠지만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갈 때도 유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변두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점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무시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를 무시하는 별명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헤롯이 금수저고 예수님이 흙수저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 금수저와 흙수저가 뒤바뀌는 겁니다. 대헤롯은 로마로부터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받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로마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내전하고 있을 때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편에 들다가 옥타비아누스로 승리가 바뀌자 다시 옥타비아누스 찾아가가지고 충성을 맹세하는 정도로 정말 곤모술수에 능하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면서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헤롯은 이렇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동방 박사가 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이었답니다. 헤롯은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얻었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의 왕의 칭호를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헤롯이 금수저고 예수님은 흙수저인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금수저이고 헤롯이 흙수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을까?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난다고 한들 그 내면에는 이 헤롯과 같이 불안함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내 지위를 뺏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도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설령 그곳이 이집트와 같이 낯선 타지일지라도 아니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와 같이 다들 무시하는 시골 변두리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금수저입니다. 우리가 금수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1세를 대헤롯이라 부르고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룬 업적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건축의 붐을 일으켜가지고요. 예루살렘의 수도시설을 정비하고 헤롯 궁을 세우고 수많은 도시와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을 장려하고 유대의 경제 기반을 확충하는 데 힘썼습니다. 무엇보다도 헤롯 대왕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중축했습니다.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고 헤롯 대왕이라는 칭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나타나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왕의 자리에 연연하고 한 마을에 두 살 이하 남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아주 잔인한 인물로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보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느냐 보다는 우리가 타인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의 피 맺힌 울부짖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기에는 악한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그 수많은 훌륭한 건축물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노역으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무리 내가 이뤄낸 많은 업적으로 나를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약자를 억압하고 타인을 희생시켰다면 주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기억하신다라는 것이죠. 올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이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실 텐데 주님은 우리가 목표로 한 많은 계획들과 업적보다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느냐에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에 관심을 두신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자 로마 황제가 인정한 유대인의 왕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무리 그 당시 최고 권력자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인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아기처럼 보일지라도 악한 세상을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 모두 그분의 자녀입니다. 2023년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의 바라움의 기도를 침묵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